주일 오후 예배 말씀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어린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좀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23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버려요. 버릴 것은 과감히 우리가 버려야 돼요.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만때만 것들이 막 어떤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음식을 담으려면 그거 버려야 돼요. 싹 버리고요, 바로. 그렇죠?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른 걸 우리가 담잖아요. 여러분 버릴 것 다 버려야 됩니다, 빨리. 전 세계에서 버리는 걸로 하면요 1등이 있습니다. 김미아 사모. 무조건 다 버립니다. 나중에는 신랑도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 알겠지만 진짜 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거든요. 이삿짐 센터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봅니다. 더 할 일 없냐고. 여러분 보통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더 할 일 없냐고 물어봐요, 자꾸. 짐이 없어요. 싹 갖다 버리거든요. 하루는 제가 밖에 나갔다 딱 집에 딱 들어왔는데요. 우리 집에 화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화분을 싹 갖다 버린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미리 버리자. 싹 버린 거예요. 그 비싸게 우리가 그 다육이 있잖아요. 다육이 있잖아요, 그요. 약간 내가 볼 땐 약간 좀 맛이 좀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미리 어차피 죽을 거니까. 싹 갖다 버립니다. 싹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김미아 사모는 철칙이 있거든요. 안에 있는 옷 싸놓질 않아요. 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양복 입고 뭐고 싹 버려버려요. 싹 갖다 버리면 이게 뭐가 없어요. 어느 때 내가 지금 당장 입을 옷도 없는 것 같아요. 싹 갖다 버렸어. 그리고 제가 제대로 간수를 안 하잖아요. 어디 뭐 처박아 놓는다든지 하면 무조건 버리니까요. 내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중에 없다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구질구질한 사람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좀 구질구질한 거 있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뭔가 구질구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늘 여러분 새 기분으로 새 마음으로 새 은혜 받고 새롭게 출발하고 이래야지. 늘 그 구질구질하게 그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하고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너무 구질구질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 때에 누구 사귈 수 있잖아요. 사귀다가 누구 헤어질 수 있습니다. 헤어졌는데요. 밤중에 또 술 먹고 전화해갖고 또 구질구질하게 또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갖고요. 또 나중에 또 안 만나준다고 가서 막 그 황산 뿌려가지고 얼굴 쫙 사람 죽인다고. 너무 사람들이 구질구질하다니까요. 어느 때는 자기 학대를 해요. 어느 때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너무 진짜 구질구질해요. 어느 때 우리가 상처에 묶이기도 해요. 상처. 이런 말 있잖아요. 좀 궁상맞게 사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인데요. 김상용 씨가 쓰던 시인 김상용 씨가 썼던 나무로 창을 내겠어. 모르는 눈치네요. 우리 학교 집은 알겠지? 나무로 창을 내겠어. 몰라요? 못 배웠구나. 그것은 목사님 때 배웠거든요. 이것은 이걸 우리가 외웠거든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여러분 잘 들어보면 어떤 딱 부분에서는요. 이거 많이 쓰는 단어인데,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거 나올 겁니다. 들어보세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강냉이가 이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이제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부분. 왜 사냐건 웃지요. 이건 아주 유명한 그겁니다. 명대사도 있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당신 왜 삽니까? 당신 왜 사는 겁니까? 이제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당신 왜 삽니까? 혜진이 왜 사는 거야? 사는 이유가 있잖아. 이때 시인이 이렇게 있어요. 웃지요. 다시 말하면 웃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웃지요. 웃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웬만한 건 다 통과하고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웃으라는 겁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이 누군가 질문한다면 당신 왜 삽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때문에 삽니다. 내 인생에서 복음 빠지면 저는 시체입니다. 왜냐? 복음 알고 나니까요. 복음 알고 나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에요. 어쩌면 진짜 그거는요 다 구질구질한 겁니다. 그거 참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딱 알고 나니까 그거 뭐 옛날 거 지나간 거 또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왜 사냐고 당신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 내가 웃지요. 이렇게 살 수 있겠죠. 오늘 저는 이제 버려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릴 건 빨리 버리라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의 때는 여러분 때는요. 우리 어른들은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살아왔던 그 환경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예전에. 가난하다 보니까 구질구질해. 우리 어른들이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아왔어. 근데 우리 청년들 랩런트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구질구질 살면 안 돼. 여러분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진짜로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서요 중요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언약을 전달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육국입니다. 그 다음 주는 여전도회입니다. 임원들. 제가 이제 언약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저한테 신청을 해준다든지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이사를 하신다. 어떤 중요한 부분 여러분 어떤 대회를 나가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또 중요한 어떤 집안에 큰일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 미리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우리 동영이가 부산의 명문대학을 합격했어요. 축하받을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 운동 해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 왔고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 동영이가 왔길래 그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바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합격 통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우리 김수아 집사님 오늘은 이제 부산시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 보낸 겁니다. 집사님이 실력이 좋고 뭔가 스펙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너무 시급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빈 곳이라는 거죠. 너무 비어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부산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스캔들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어쩌면 그날 한복판에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찾아봐도요. 거기 우리 제자가 없고 요원이 없는 겁니다. 다 탈락시키고요. 복음 가지고 있고 그동안
세상 말로 말하면 연락에 구르기 그랬던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잘하는 사람 뽑은 겁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력도 훨씬 낫고 경력도 훨씬 나은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뽑느냐? 구원의 길 잘하는 사람 딱 뽑았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또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는 중에 딱 이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 그래서 제가 다니엘 언약을 좀 전달하려고요. 다니엘은 최장수 공무원이었습니다. 최장수 공무원. 왜냐하면 대통령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요, 대통령 지금 뭐 4년 5년이지만 이 당시에 왕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4번이나 죽어 나갔어. 4명의 왕을 섬겼고 4명의 그 국가를 섬긴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국무총리를 한 겁니다. 공무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1장 8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비록 어른들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에 있는 어른 세대가 복음 놓치고 언약 놓쳐서 그 후대인 그 자녀가요, 다니엘이 어릴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복음 놓치고 언약 놓쳐버리니까 그 후대 그 자녀가 망쳤잖아, 인생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의 어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 어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이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남은 그 제사,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신앙의 양심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뜻을 정했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완전 영적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물인지 술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구분이 안 돼. 우리 김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영적 고집 딱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그 똥꼬집 버리고요, 영적 고집 있잖아요. 내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양보 못한다.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와도 내가 갈 길 간다. 구원의 길. 뜻을 정해버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책임지는 환관장, 장입니다. 장.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시장이죠. 고위급 공무원들이죠. 그 장들에게요, 은혜와 국류를 베푸신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하나를 때문에 뜻을 정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때문에 환관장을 통해서 환관장에도 은혜와 국류를, 다니엘에게도 은혜와 국류를. 환관장은 여러분 말씀 4시잖아요. 4시.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가요, 다니엘을 보니까 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디 가서, 저는 이제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제 신앙은 정말 확고했거든요.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양심상 저는 못했어요. 술 먹으면 나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나 그래가지고 뜻을 정해버린 겁니다. 뜻을 정했는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별 3개짜리 사령관님이 술을 따라준 겁니다. 최일병 수고 많았어. 술 한 잔에 탁 주더라고요. 그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수야, 네가 군대 가서 별 3개짜리 보기 힘들다. 별 하나짜리 보기도 힘들어. 별 3개 넘어가 뭔지 알아? 참모총장이야. 그분이 참모총장 됐거든요. 그런 분이 술을 따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뜻을 정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황송하오게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넙죽 절하고요. 나보고 한 잔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요. 저는 얘기했거든요. 저는 일단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내 몸에 내 간이 술을 먹었을 때에 그것을 제가 이기지 못합니다. 장군님 앞에서요. 그랬더니 비서실장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막 눈치 주는 거. 장군님이 술 따라주는데 꼭 이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장군님이요. 회식을 다 끝나고 우리 비서실들, 비서병들 회식 딱 한 다음에요. 책 한 권을 다 던져주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누가 시킨 것 같아요. 제 신앙을 알고요.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대통령 됐던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신화는 없다.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에서 그 건설회사의 회장까지 올라갔던 신화는 없다. 이명박. 그분이 쓰신 그 숙입니다. 그분의 거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진짜 너무 가난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요. 자녀들 새벽에 다 깨워가지고 어머니가 엎드려 막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너무 가난하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어머니 그 신앙 때문에 교회 가서 뭔지 아세요? 그 회장님이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주보 나눠주는 그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거. 그 책을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앞으로 우리 최일병은 새벽 예배도 나가고 무조건 예배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에는 어떤 것도 스케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최일병 무조건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최일병 내가 하나 부탁할게. 부대 그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새벽성 좀 왔으면 좋겠다. 그분은 불교입니다. 우리 장군님은 불교. 이 불교 신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분이 저를 뽑았거든요. 제가 취사병일 때, 제가 취사병이 설거지하고 있을 때 그분이요. 저를 부른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뿅 갔대요. 그래서 저를요, 그 당시 제가 좀 잘 나갔나 봐요. 이렇게 좀 생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요, 새벽송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새벽송 돌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 내 신앙의 양심에 있어 이것입니다. 뜻을 정하고요. 영적 고집이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양보해도 신앙적인 부분은 제가 양보 못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진짜 겸손하게 갑니다. 100%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저는 절대 양보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집사님이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또 집사님 관련된 사람들에게요. 그 위에 있는 분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요. 김수아 씨는 빨리 교회 가시라. 교회. 주일학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초등부 부장님 됐다면서 빨리 가라고 지금. 나보다 직급이 더 높네. 그래서 부장님이시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뜻을 정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니까 자꾸 어설프게 오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영부인도 상대했었고 영부인. 왜냐면 우리 자리가 그랬어요. 연예인들 그 당시에 경기도 도의사가 누구였냐? 이인재 씨였습니다. 이인재 씨하고 제가요 대화를 많이 했어요. 독대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뜻을 정했거든요. 영적 고집, 황소고집이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저는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안 됐어요. 특히 예배 부분. 누가 하나님 욕한다? 전 가만 안 둡니다. 나 그거 못 참는 겁니다. 누가 막 인터넷에 가요 뭐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이 개 같은 거.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좀 제가 길어졌습니다 말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늘요 이겁니다. 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뭐 특별하게 뭐 할 수 있겠죠. 한번
뭘 한 번을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집에서 했던 그대로 가서 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이건 뭐냐면 영적 고집, 영적 습관이죠. 다 같은 얘기인데요. 영적 습관입니다. 늘 하던 대로. 분명히 어명이 떨어진 겁니다. 어명이 떨어진 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요, 이거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이 부분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이 저항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돼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다니엘서 6장이었습니다. 6장 22절, 23절이죠.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위기가 축복을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요. 늘 하던 대로 그 부서에 들어가서 집사님이 영적인 습관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속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원래 하던 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보호하시겠죠. 뜻을 정하여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들이 여러분 그냥 대충 흘려보내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4명의 왕을 섬겼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권이 4번이 바뀌었지만 계속 국무총리. 다시 말하면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다니엘이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집사님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사님은 이제 하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사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야 되겠죠. 이제 뭐 해야 되냐? 삼천 제자 찾아내야 됩니다.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삼천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은 성교비입니다. 제발 우리 여기 좀 성교를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교비입니다. 이게 성교비로 월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꼭 김수아 집사님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신 분들, 또 그쪽으로 좀 꿈을 꾸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공무원들은 특징이 뭐냐면 꽉 그 정해진 대로 융통성이 없어. 여러분, 공무원 그러면 있잖아요. 융통성 없는 거 있잖아요. 뭔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공무원들 융통성이 전혀 없어. 그게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왜? 시킨 대로만 해야 돼. 행정적으로만 해야 돼.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은 영적인 고집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갖췄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잠깐만 일어나시고요. 그 자리에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같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응원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들 세워가지고 여러분 같이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언약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한 분 한 분들을 세워서 언약을 전달하고 중요한 미션도 정말 전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언약을 부여잡고 또 우리 기도로 응원합니다. 우리 김수아 집사님이 이제 부산시청에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뽑혀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 현장까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영적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귀한 집사님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고집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사 불신자 환관장이 인정하고 그에게 은혜가 국률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도 변함없이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날마다 출퇴근할 때마다 그 현장 속에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원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정말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를 보냈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주의 천만 천사님 보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에는 3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언약부에 잡고 그 부산시청에서 3천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신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만남, 정말 신앙의 여러 가지 정말 포럼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만남들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러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들이 계속 확산되어지고 파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박수. 우리 교회 이름 파송 보내는 겁니다. 제자 못 찾아내면요 우리 교회 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파송인지 지금 축복인지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들이요 여러분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금요 철야배는요 세밀하게 우리 이런 불신자 가족들을 두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두고 치유 대상자를 두고 진짜 우리 지역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 개인을 두고 여러분 사업을 두고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중요한 부분을 두고 또 우리 중요한 레멘트들 중요한 대회를 나가고 또 공부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집안의 어떤 제사나 중요한 부분을 앞두고 같이 막 싸워주는 겁니다. 같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와 그리스도요 말씀 성취 함께 응답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 서준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받을 응답입니다. 전 교인이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서준이에게 저 질병 준 겁니다. 우리 축복하시려고요. 서준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축복하시려고.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자꾸 그 문제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마이가 틈을 타버려요. 우리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 버려요. 빨리 버릴 건 다 버리고요. 그렇죠? 싹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그냥 싹 다 갖다 그냥 버린다. 그냥 여러분 그냥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버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더 좋은 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 한미화 집사님 집에요. 진짜 멋있는 비싼 가구, 장롱이 들어온 겁니다. 옛날에 구멍 나고요. 문짝 떨어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옆차기로 발로 차버려. 왜냐 필요 없어 그 이제. 문짝이 떨어지고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조심히 문 닫습니까? 아니냐 쾅 닫아버리네. 어차피 뭐 이거 버릴 건데 뭐 맞잖아요. 왜 버리느냐 우리가? 이것 때문이다. 첫 번째 1번 얻었어요.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불신자는 뭐 한지 아세요? 비워요. 비워라. 무소유. 비우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도 버리시고 무소유. 그런데 그 빈집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 빈집에 더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 귀신이 하나 더 있었고요. 1+7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종교는 비우래요.
도운동, 명상, 기운동, 템플스테이 다 비우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비우는 거 아닙니다. 비우는 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얻어야 돼요. 얻은 다음에 옛날 거 싹 버리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한 거 싹 버려야 돼요. 나 우리 김여사모 그 좋아하는 그라니까요. 구질구질한 게 다 버려버려요. 그 우리 옛날에 그거 뭐 내가 우리 김여사모한테 걸렸잖아 또. 옛날에 제가요. 그것도 진짜 언제입니까? 1993년도, 4년도 이럴 때 내가 편지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한 여자를 통해서 계속 받았거든요. 이렇게 싸놨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거 누가 버렸는지 없어. 나 그거 진짜 뭐 있거든. 그 예전에 그 있잖아요. 뭐 여러분 그 첫사랑 그런 거 있잖아요. 첫사랑 그거 있거든요. 항상 그거 읽어보고 혼자 웃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거기다가 제가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요, 그 편지 보내주고 막 사람 막 미치거든요. 거기다 편지를 싹 써놓고 거기다가 뽀뽀해갖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요. 그거 얼마 좋아요.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거 어디 가든 지금까지.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꾸 무소유입니다. 자꾸 비우래요, 버리래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구슬하면서 푸닥거리를 왜 합니까?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굿하는 거 봤어요? 막 한참 구슬 몇 시간 합니다. 구슬하다가요 이렇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구슬 그 요청했던 사람이 주저 딱 앉아요. 그래서 자기 그냥 한풀이를 합니다. 막 속에 있는데 한참을 내요. 하다만 갑작스럽게 아이고 이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다 이제 뱉어낸 거예요. 와 이제 살 것 같다. 너무 이제 가볍다. 이럽니다. 구슬하고 딱 내려왔는데요. 며칠 후에 더 심해진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비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빈집이 됐을 때에 더 악한 귀신 7마리 더 들어간대요. 우리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채워야 돼요. 그 우리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우린 그거 얻었잖아요. 여러분 선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말들은 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 이 사람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신지식인입니다. 최고의 학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또 견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라는 건 독으로 여기면, 독임 독.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얻었다는 겁니다. 얻었기 때문에 오늘 버린대잖아요. 버릴 수 있는 건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옛날 거 다 버리는 겁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요. 저도 참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샀던 것 같아요. 우리 김미아 사모 만나고 옛날 있잖아요. 옛날 것들. 옛날 것이라고 하는 옛날 그 여자들. 전화번호. 그게 뭐라고 그걸. 이게 또 잘 사는가 보려고 또 카톡 들어가고 카톡 열어보고 또 아이고 잘 살고 있네. 거기 보니까 카톡 앞에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답답성이요. 아 역시 나랑 헤어지더만 답답하구나. 이게. 어느 때는 딱 들어가 봤더니요. 암흑천지예요. 아 요즘 상태가 이렇구나. 이게 잘 됐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까? 저만 그러네요. 그거요. 구질구질한 거 싹 버려. 싹 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첫사랑 얘기를 쭉 해주는데요. 나 몇 번 들은지 몰라요. 창원대 다닐 때 뭐 숲속에 올라가서 막 첫 키스하고 막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컴퓨터랑 좀 할 줄 아니까 누구 좀 사람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누군데? 그랬더니 그때 그 첫 키스 여자. 김 목사님 전혀 그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탁 해갖고 찾아줬죠. 딱 보니까 이렇게 또 얼굴 예쁘네. 구질구질합니다. 저는 목사들이 구질구질하니까요. 변호사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어. 국회의원 나왔다가요 남편이 몇 번 떨어져가지고 안 되고. 그 옛날 그 구질구질한 거 이렇게 딱 들어. 우리 여러분 최고의 선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영상을 우리 강민선 사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이제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 완전히 무너진 인생. 우리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어찌 보면 저희 가족들은 완전히 복음에 미쳤어요, 지금요. 다 미쳐버리면 지금. 우리 가족들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다른 대화는 일체 없어요. 다 복음적인 대화. 왜냐면 우리 일가족 전체가 다 다락방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잖아요.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다락방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완전히 불신자 가정에서. 지금은 다 믿고 있다는 거. 우리 처갓집, 우리 처남도 우리 다락방에 이게 부산노예예요. 부산에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김미아 사모님 막내 남동생이 부산에서 지금 교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처갓집 전체가 다 또 같이 이렇게 다 다락방 멤버라는 거. 우리 처형이 지금 창녀함께 왔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지금 창녀 함께하는 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축복입니까? 그렇죠? 최고의 선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됐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얻었잖아요. 최고의 신분 얻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진짜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늘 깜짝깜짝 잘 놀래고 늘 저는 그랬습니다. 자신감 없고 늘 눌려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말하기를 우리 영혼은 우리 조카는 너무 착해. 착한 게 아니에요. 눌렸었어요. 눌려. 사람이 눌려가고 늘 땅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그게 돈은 많이 주어서 제가요. 그게 제가 지금도 제일 남아가지고요. 김미아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운전하고 제가 딱 가는데요. 제가 얼마나 시력이 좋냐면 다른 건 안 보여. 제가 돈은 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달리는 길에 돈이 보였다는 거 이거 보통 시력이 아닙니다. 달리는 길에요. 물어보세요. 김미아 사모한테요. 달리는 제가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렸어요. 김미아 사모 빨리 내려. 그것도 사거리, 큰 사거리에서요. 야, 저 돈 날라간다. 네가 나가라. 김미아 사모를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사거리 사람들 다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요. 돈 죽는다고 거기서 막 저와가지고 막 돈 죽고 우리 김미아 사모 그랬습니다. 이거 물어보면 진짜라니까요. 막 돈 주다 그 폼이 너무 웃긴 거 있죠. 신나게 줬더라고요. 우리 그 가지고 회식했거든요, 저로요. 돈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하면 돈은 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신분 뭐죠,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그 째짜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폐 있죠? 지폐는 구겨져도 돈입니다. 혹시 여러분 구겨진 돈들 이건 쓰레기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앞에다 버리세요. 그 쓰레기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조금 실수도 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술, 담배 안 하지만 술, 담배 하는 사람 저는 인정해 줍니다.
우리 교회 흡연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뒷칸다 딱 만들어주면 목사님 설교할 때 쫙 빨고 제가 전에 얘기했다니까 혜진한테 얘기했던가? 해장국 끓이라고 써요. 그리고 청년들 클럽 가가 막 추고 오잖아요. 새벽까지요. 비몽새몽간에 옵니다. 아침에요. 그런 아이들 그 해장국 딱 끓여주면 좋아요. 교회로 와야지 지금 집에 가서 자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막 눌리면 안 됩니다. 저는 체질상 눌리는 체질이었습니다. 저는 A형인데요. 대문자 A형이었어요. 한 소심하고요. 눌리고 혼자 눌려 잘. 혼자 별생각 다 해요. 그게 지금도 제가 좀 남아있거든요. 김미아 사모한테 혼나는 게 그겁니다. 저는 혼자 잘 눌려요. 그리고 다시 제가 또 깨어납니다. 이거 아닌데. 정신 바짝 차리자. 저는 눌리길 잘합니다. 아마 우리 서준이 엄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 성격 비슷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좀 커요, 더. A가 좀 더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눌리면 안 돼요. 나 진짜 그거 알게 됐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제 눌릴 거 없더라고요. 잡힐 거 없더라고요. 뭐 그러던 말더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최고의 신분. 우리는 신분에 맞는 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보장이 따라와요. 여러분 진짜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무소유입니다. 이거 뭐냐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얻었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 얻었습니다. 최고의 신분 얻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요 어깨가 축 처지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신분 아닙니다. 우리 김사 지사님은요 꼭 시장님처럼 딱 들어갔어요. 목에 막 기부 싼 것처럼요. 이게 신입사원인지 이게 지금 과장님인지 그 정도로 그런 여러분 느낌으로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당당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있습니다. 가서 정복해버리고 다스려버려야 돼요. 뭐 째째하게 막 눌리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요. 한 번씩 그럴 수 있죠. 우리 혜진이가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엄청 많이 혼난 거예요 자꾸. 선배들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혜진이가 막 선배들이 뭐라고 하니까 뒷짐지고요. 이러겠죠. 그제 그랬거든. 혜진아 너 그때 딴 생각하라고. 딴 생각. 잔소리 할 때 딴 생각해라.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딴 생각하라고 써요. 그러던 말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눌리면 안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버려야 돼요. 오늘 이 얘기들은 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진짜로 엄청 심했어요. 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저는 여자에 대한 그거 뭐 있었거든요. 이게 뭐 알레르기가 좀 있었습니다. 난 무섭더라고요 여자들이 옛날에요. 나 여자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 옛날에 그 동네가 진짜로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만 모이는데요. 우리 동기 하나가요. 나 국민학교 다닐 때 나 죽인다고 낫도로 막 오는 거예요. 여자애가요. 난 여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 여자가 무섭더라고. 아니 학교를 낫을 들고 와 얘가요. 나 죽인다고. 근데 저는 복음 안에서요 다 해결 받았습니다. 그것도요.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버려요. 얻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피우시라고 그래요. 또 제가 좋은 정보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전기담배는 어때? 맛이 어떨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요 다 와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안 피지만 저는 원래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기 싫거든요.
원래 제 체질상은 그럽니다. 그 냄새 정말 독해요. 저는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안 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끊어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밀어냅니다, 그것을요. 나중에는 그것이 냄새가 그렇게 싫더래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우리 애연가들 우리 교회 다 오셔야 됩니다. 싹 몰고 오세요, 우리 교회. 그 애연가 우리 클럽 하나 만들어 갖고요. 담배 마음껏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게 해요. 그런 분들은 중요할 때 선물 줄 때 담배로 이렇게 선물 드리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딱딱하게 너무 이렇게 가야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저는 율법주의였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세아가 저렇게 머리 따고 있으면요, 저 가만히 있습니다. 반 죽여버립니다. 전 반에 부릅니다. 반에 불러 제가 얘기합니다. 너 예배 시간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 집중해야지. 근데 저는 그냥 가만 놔둬버립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쉽게 말하면 확 죽이푼단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주위에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요. 남는 사람이 없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자기의 진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전에는 욕먹을까봐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가기만 혼내니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서준 얘기 해볼게요. 누가 이게 사역을 해줬나 봐, 전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줄 딱 덮고요. 이거 덮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 그러니까 애가 더 많이 죽어갖고 애가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맞죠?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도할 때는 지도해줘야 돼요. 맞어요. 저도 그거 진짜 해요. 나 우리 조카들 예배 부분은 진짜 양보 못하거든요. 정확히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애를 반 죽여버리면 안 돼요. 일단 살려야 돼요. 살려가면서 그게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을 전달하니까 어느 날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혼을 두고 제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지? 그 영혼을 두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지? 내가 진짜 눈물로 기도했나?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기도가 더 빠를 건데 기도해주자. 제가 정말 많이 바뀐 사람입니다. 제가 신혼 때예요. 우리 김여사모 많이 울렸다니 그래서요. 왜냐 저는 완벽주의니까. 완벽주의도 도가 지나친 완벽주의. 다음날 어디 가야 되면요, 전날 갔다 와야 돼.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을 특성했잖아요. 제대로 못하면 제가 불러냅니다. 다음부터 하지 마, 이씨.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연습도 안 하고. 제 옛날부터 그럽니다. 제 옛날에는 이렇게 반듯반듯, 반듯반듯 이렇게.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반듯반듯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액자를 하나 걸어도요, 우리는 반듯반듯잖아요. 액자를 딱 걸면.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네가 걸고 싶은 데를 한번 걸어보라고. 막 뒤집어 보고 막 옆으로 걸고. 하지만 설명해봐. 이게 무슨 내용이야? 무슨 이유가 있어? 이유를 듣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징은 무조건 반듯반듯. 세아야 똑바로 앉아라. 너 똑바로 앉아. 이렇게 피고.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엄마가 열 셀 거야. 하나 둘 셋 이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훨씬 빨라요. 제가 오늘 했던 부분들은 다 모든 걸 허용해줘라 이거 아닙니다. 저도요, 가르칠 건 다 가르쳐요.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요, 수용해버려야 돼.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틀어진 것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사람 같이 가야 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 앞에도 많이 까불거든요. 까부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친해지려고 애들더라고. 빨리 버릴 거죠, 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바꿔라 아닙니다. 바꾸게 돼 있어요. 빨리 바꿔라 이거 아닙니다. 바꾸게 돼 있어요.
혹시 제가 하는 부분에 좀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프리하게 방종으로 저는 방종하는 거 좀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버려요. 뭘 버렸냐?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 버려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것,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이걸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옛것들. 우리 집에 새 농장이 들어왔는데요, 옛날 농장 다 떨어진 거 그것도 넣고 새 것도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 건 또 필요 없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새 걸로 딱 갖다 채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유통기한 지난 거 그걸 고이고이 싸놨다가요, 잘 묵혀놨다가요, 목사님 신방 갈 때 딱 내주드리잖아요. 제가 요즘 습관상 여러분 주는 거 있잖아요. 제절자를 본다니까 이렇게. 아이고야, 일주일 지났네. 한 달 지났. 이게 여러분은 그냥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드린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본다니까 제조일자나 이렇게. 아이고야, 한 달 지났네. 제가 최근에 받은 것도 여러분 보니까 기한이 지났더라고 보니까요. 야쿠르트도 그렇고 지났어 시간이. 옛사람 버려야 됩니다. 불신자 시절의 옛사람이 아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옛날 거, 옛 체질, 옛 습관, 불신자 시절의 옛사람 그거 싹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낡은 옷 버리잖아요. 새 옷을 입을 때는. 여러분 옛사람 딱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만이 알고 있어요. 이건 누가 뭐 말을 못 해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옛날 그 구질구질한 거, 그 옛사람, 그 여러분 싹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부산 함께하는 길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딱 담아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이 신앙과는 확실해요. 저는 딱 뜻을 정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 살리려고. 그것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입니다.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아요.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오늘 택해라. 너는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오늘 택해라. 나는 오늘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택하라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우상. 형상이 뭐냐면 불상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돌부처 이런 거. 형상우상입니다. 사람 우상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요. 그런 사람 우상.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우상들. 그리고 어느 때는 그림 우상도 있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건 달마도 그림, 부적, 탱화, 이상한 이런 그림들. 또 여러분 집에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운. 호랭이가요. 와, 이 딱 화면 잘 잡아보세요. 호랑이가요. 이런 거 있죠, 이거요.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거의 우상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집집마다 그 호랑이 그림 다 있더라고. 그 어디서 났는지 호랑이 그림. 우와, 이러고. 그림 우상. 이게 싹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돈 좋아하고 게임, 음식, 사람 등등. 이게 다 우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버린다, 버려요.
어쩌면 이 표현보다요, 우리한테 맞는 표현은 이거 아닙니다.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거 안 되더라고요. 자, 나 그래. 버리자. 결심했어. 여러분 됩니까? 오늘부터 모든 염려, 근심 버리자. 됩니까? 그래,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버려요. 이 제목보다도 원래 맞는 게 뭐냐면, 밀어낸다. 이걸 안 하도록 밀어내요, 그냥. 이게. 술, 담배도 밀어내게 돼 있어요. 옛날에 안 좋은 체질 습관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인상처럼 했잖아요. 제가 오히려 예전에는 똑바로 살아라. 반드시 앉아라. 이럴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다 떠내나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됐느냐? 잘 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가면 눌려 있어요, 많이. 지금도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복음 안에서 정확한 답을 주면서 품어준 겁니다. 오히려 지금 그 사람 다 살아나 있어요. 다 살아나고 제자가 돼 있어요, 지금요. 제자. 이게 저는 이제 버려요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밀어내요. 이게 맞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밀어내게 되어져요. 내가 언약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꾸 밀어내게 되어져요. 아, 이게 아니구나. 틀린 생각이구나. 이게 마이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거 밀어내요. 우리 랩런트들 게임 이런 것도요,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1대1로 모여가지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복습을.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얻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2번. 대상자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물어보시고, 세 번째입니다. 그 대상자를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초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구원의 길 훈련.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해보시고, 앞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양육은 이걸로 해가지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양육 훈련을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처럼 하지 마시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양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개인 양육자 훈련입니다. EBS 요원들 훈련입니다. 메시지 이렇게 받고 1대1로 붙어서 개인 양육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고 이 중요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